예,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연극 배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연극 마임으로 표현했던. 그런데 에스겔의 메시지, 초기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을 주로 강조했지만 후반부 메시지는 예루살렘으로의 회복이에요. 특히 이제 가장 우리가 흥분하는 장면이 36장, 37장입니다. 특히 37장이 그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에스겔 안 읽었어도 37장은 읽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장에 이제 말로 이렇게 설명을 쭉 하시는데 특히 36장 35절 36절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단 동산같이 되었고, 그러면서 쭉 말씀하세요. 다시 회복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여기 정확하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이루어지죠. 왜 이렇게 믿음이 시원치 않습니까?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구를 쓰신 분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포로 귀환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에스라 1장 1절 말씀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이방 제사장이면서 왕인 고레스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고레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목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에스겔서 36장 36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씀의 성취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지는데 그 우리의 기도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당연한 그림 아닌가요? 기도 무용론자들이 하는 얘기. 기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안 이루어지나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하지도 못해. 이게 지금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매우 재미난 얘기. 제가 36장 36절 읽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셨는데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완전 재미있어.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이루어져.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렇게 헛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이 CBS를 폭발시킬 수가 있어요. 성냥개비 하나로. 네, 그러세요. 성냥개비 하나로 딱 키면 폭발시킬 수 있어요.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여기서 돼요 하는 분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분이야. 안 되지.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대한 성취로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성냥개비 하나를 탁 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 성냥개비 킨다고 해서 폭파되지 않잖아요. 좀 과격한 표현이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냥을 딱 키기만 하여도 이 건물을 폭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이 안에 가스를 꽉 채우는 거예요. 가스가 완전히 꽉 차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면 가스가
꽉 차여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거 여기 뭐 어떤 방식으로도 부술 수 없는데 고작 성냥개비 하나를 탁 켰는데 폭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우시고 모든 걸 계획하시고 모든 걸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아니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역사를 바꿀 수가 있고 나라와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불가능하죠. 논리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일하시고 이미 다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왜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응답을 경험적으로 깨달은 자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다 세우셨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도 나라, 민족, 우리나라처럼 분단되어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장면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이 온통 전쟁 투성이고 놓치지 말고 기도의 사명을 가지신 분들은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놀라운 말씀들을 들을 때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좀 깨닫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에스겔은 사생활도 포기하고 철저히 순종한 선지자였는데요. 목사님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역시 소명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포기하지 못한 사생활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솔직하게 있다라고 다 답변하셨는데. 네. 아니, 윤종희 목사님 말씀 안 하셨어요? 목소리가 좀 작아서 안 돼. 살짝 고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있다 같기도 하고 없다 같기도 하고 제 곁에 계신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 들렸어요. 순간적으로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있다. 네. 있다. 있으시면은 어떤 밝히실 수 있는 좀 것만. 말씀해 보세요. 어떤 계속 사생활? 먼저 말씀.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그러세요? 네. 있다. 저는 뭐 굉장히 영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사실 음악다방 DJ 생활도 좀 했었는데 그런 것도 좋아하고 소위 잡기를 좋아했어요. 이것 때문에 엄청 청년의 시절에 엄청 회개했어요. 왜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동시 상영관, 3개 연속 상영관 어떤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화관만 돌아다니기도 하고 난 너무 낭망하고 정말 하나님 이랬었는데 나중에 영화 설교도 하고.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분이죠. 근데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지점이 뭐냐면 무엇을 하느냐, 물론 아주 악한 것이 아니라면 할 때 내가 늘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위해 살고 싶다고. 물론 영화를 볼 때 그런 말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께서 선하게 쓰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런 집착할 때 항상 그렇게 물어보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계속 합리화시키면서. 아니 나쁜 말로 하면 합리화하고 좋은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합리화시켜 주신 거예요.